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뒤에 보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라고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자리가 아버지 아니한 나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저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문에 불제하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예비하신 시간들로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새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내온 지난 나날들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계획과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다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니 믿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며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 잘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저희 마석 사랑의 교회 재직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나약한 믿음으로 지혜와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마석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능력의 말씀이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당을 넘어 지역 복음화에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지혜로 잘 깨달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추운 겨울 건강 잃지 않도록 온 성도님들 지켜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찾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이 있는 상황을 가르치시고 주의 함께 읽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19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는
기도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박재봉 장로님, 성경 봉독 양갑순 장로님, 우리 봉헌 기도는 강동남 장로님, 표 제청은 이경원 집사님, 특송은 재직회 부장일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이재랑 우리 손수진 권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리신 예물을 이 봉투에 보면 넣어서 이렇게 드리셔야지만이 여러분 이 기부금 영수증 할 때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얼마나 헌금하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부정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저기 봉투에, 개인 봉투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시면 기부금 영수증 만들 때 이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현숙 권사님 오늘 오셨습니까? 이현숙 권사님?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또한 찬양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 보면은 할 때 우리 찬양대회에 보면은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현숙 권사님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월 생일자들입니다. 우리 이성문 집사님, 최경태 집사님, 김경신 집사님, 김은아 권사님, 박소영 청년 1월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통독, 성경 문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 통독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몇 장 몇 절에 정답이 있는지까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문제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쭉 따라오시면은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1독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여러분들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성교 구제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교에 힘쓰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작정서를 다 써주시길 바랍니다. 써서 보면은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봉투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고 지금 또 비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성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00원도 있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기타 금액 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금액을 적으셔서 작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교 구제헌금 작정서를 잘 작성해 주시고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것을 잘 간추려서 우리 보면 또 봉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랑 올림 찬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1월달에 생일을 맞은 우리 이송문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금태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신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하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소영 청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1월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돌발적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오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면은 참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래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으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은 그것을 다 누릴 수도 없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을 아주 보면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헬스를 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운동을 하게 됩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의 근육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근육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지구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연성 운동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체의 근육이 다 빠져버린다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근육인 말씀을 우리 더욱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훈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근육이 생겨나지 않아요.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면서 아니면 열심히 달리면서 우리의 몸을 단련할 때만이 건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해보십니까? 말씀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것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책이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존에 이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우리 성경책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어가 좀 옛날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되고 또한 생소한 단어들을 읽을 때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초에 결심을 하십니다. 올 한 해는 분명히 성경을 꼭 일독을 해보리라. 그래서 보면은 열심히 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창세기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읽다 보면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도 재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레위기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에서 막히지 마시고 레위기를 통과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모든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일독하심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맥이 트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고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분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아예 읽은 생각을 못하신 분이 많아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문제이냐? 바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영상 시대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고 뭔가를 습득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이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물어보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챗GPT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AI 여기에 대해서 보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도록 그렇게 이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 챗GPT 같은 것을 또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집을 좀 더 넓힐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오늘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취미생활이 다 한 가지씩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구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꼭 한 번은 저기 대구 내려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야구를 직관하고 옵니다. 이 평소에는 시간도 없고 야구장 갈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잘 못 가지만은 휴가 때 꼭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것이 제 보면은 유일한 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장 가면은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데 그 함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따라 부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편이 이기고 있으면 더 신납니다. 근데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그래도 신나요. 재밌습니다.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법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팀,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이죠. 작년에 보면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하는 모습들만 봐도 재밌고 선수들만 봐도 재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야, 야구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나 야구 룰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별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들 가운데서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열심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성경이 한 10권 정도 있습니다. 10권 정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도 성경도 웬만하면 사람 수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읽지 못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지만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외면받는 것 또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안에 주식 잘하는 방법 이런 것이 내용으로 딱 들어갔다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성공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의 비결 이런 것들이 성경책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쓰고 성경을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논문도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는 방법들이 성경책 안에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매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 당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가 고난 가운데 심히 괴로워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잘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같은 그런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도 이 지하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공산당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고 환난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섬기는 주체사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주체사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온갖 고난을 다 가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공산주의가 이 전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시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성경은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은 무슨 용도입니까? 나를 비추어 보는 용도라는 겁니다. 내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내가 얼굴에 뭔가 묻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꼭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용도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은 선글라스의 색깔대로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은 까맣게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삶이 마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이 그 색깔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이야.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렌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경은 빛과 등불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그쵸? 요즘도 너무 방황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죽겠다고 해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섭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들,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누구 한 사람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컴컴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시고 성경 문제도 열심히 하시고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말씀에 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성경 문제도 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주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보다 진리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주님 앞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도 열중하지만은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의 축복받고 은혜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주님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성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기립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길의 등이요 우리들의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 마석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